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덧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89장,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통일 찬송가로도 8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히 깨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첫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과연 누구의 전도를 받아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저와 함께 이 전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이 배워 학식이 풍부하여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명문 출신이었고요. 또한 가족의 족보도 훌륭하고 믿음에 열심이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당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버리듯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기의 전부로 알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받은,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도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나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쓰레기같이 다 버린 것들을 교회 내에서 그들은 자랑하며 그것들로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등 여러 파로 나뉘어서 그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아마 학교나 지역 출신별로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들의 권력 자랑, 그들의 생각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후반 부분에서는 교회 내의 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 또한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말을 반복해서 표현해 주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말씀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세상의 지혜로 보아서는 예수 믿는 일이 어리석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쓰잘데없는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해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놀러 가거나 돈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익한데 왜 헌금을 바쳐야 하고 또한 시간적으로나 또한 자기의 재정적으로나 손해를 보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과연 진정으로 영리 있는지 그거를 구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지능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론과 지식과 지능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능,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 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함과 세상의 강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6절 말씀의 뜻은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 대부분은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천대받고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가 없는 자들임에도 성도로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이 못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왜 성도로 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신자가 부자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난한 성도를 깔보고 예수가 어디 밥 먹어주냐고 핀잔을 주는 돈만 아는 부자들을 주님 오실 때 심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무신론을 강조하는 세상의 이론가 지혜 있는 자들을 주님 오실 때 심히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던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상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깔보거나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험담하거나 그 어떠한 것도 얕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후반절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순종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며 그가 바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가 되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지혜나 세상의 지혜나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과 세상의 강함은 명백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강함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은 그 어떠한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랑과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바보 같아. 하나님을 믿는 애들은 어리석고 시간을 허투루 쓰고 낭비하는 것 같아 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또한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우리가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고 또 세상의 지혜에서는 어리석어지는 우리 믿음의 등만옥교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기준이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시선들이 우리를 쳐다본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지혜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준보다 또 세상의 기준보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